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레위인과 그리스도인. 사실은 이 3장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우리랑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했지만 이 레위인과 그리스도인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을 또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도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레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편안한 모든 바들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광야의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말 했냐면 하나님의 중심, 성막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수기의 3장을 통해서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신기하죠? 오늘 레위인에 대해서 읽었는데 그 레위인이 오늘 그리스도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 그래서 오늘 참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 아니면 비교적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아니면 나쁘게 생각하면 저 위선자들 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랑 똑같잖아, 위선자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근데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찾고자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그러니까 레위인을 딱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오늘 레위인, 이 레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시면서 왜 레위인이 왜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있을까?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자는 것이죠. 근데 그게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레위기서 3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빨간색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네.
누구가 낳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읽다 보면 4명의 자녀가 나오죠? 이 4명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아론의 자녀예요. 그렇죠? 근데 2명은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은 언급이 되는데 모세의 자손에 관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그 이유와 뜻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본문의 1절에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모세의 자손은 안 나오는데 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말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부부도 아니잖아요. 형과 동생이잖아요. 근데 왜 민수기 3장 1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낳은 자라고 말했을까요? 네? 영적으로 하나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부터 한번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 레위인과 그리스도인이 해결되기 때문에. 자,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는 아론이 낳은 자라고 하지 않고, 그렇죠? 아론의 자손이니까 아론이 낳은 자라고만 말해도 충분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세는 사실 아론의 동생이잖아요. 아론의 동생이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둘의 관계는 가족 관계를 넘어선 약간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해주는데 그래서 너의 입을 대변하는 대변인의 입처럼 살아가는데 그런데 아론은 너를 볼 때 뭐처럼 느끼냐면 하나님처럼 느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의 혈육 관계를 뛰어넘은 특별한 특이한 내용인 거죠. 이 둘의 관계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는 모세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사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왜 죽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떤 존재였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대면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요, 비록 아론의 동생이지만 그는 첫 번째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세 번째 아론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면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뭐예요? 대표자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이 제사장의 삶의 시작과도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대표자고 시작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나온 자. 제사장의 시작. 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겨주시는데 이 제사장의 시작이요 대표자가 누구다? 바로 모세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론과 그 모세를 딱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사장의 족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낳은 자들의 행적 속에서 이제 자녀들의 이름 나오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낳은 자들의 행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캐치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아론의 아들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나가는 시대가 오고 가고 지나가면서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관계가 있는
이름을 우리는 믿음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장 2절로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2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자, 첫 번째, 레위인과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거룩히 구별되어 위임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오늘 쫙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4명이 있는데 아론의 아들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아까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표현한 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태어난 자들인데 3절에 보니까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자, 제사장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을 부은 사람. 두 번째,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다른 12지파 중에 구별된 지파가 바로 레위, 제사장 지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모세가 낳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아론과 내 아들이 모세가 낳은 거룩한 제사장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와 아론은 진짜 제사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구별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 같은 거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거룩하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존재다 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구별된 인생 살아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론의 자녀들은 뭐예요? 무슨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이에요. 그쵸?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제사장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서 예수를 믿은 자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기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제사장 앞에? 뭐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그럼 어떤 제사장이 더 나은 제사장이에요? 왕. 라면도 여러분 무슨 라면만 드세요? 왕. 축구만 드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의 신분이요, 그냥 구약시대의 제사장보다 뛰어넘는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다. 그러면 인간 제사장도 기름 부음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갔다면 그 앞에 왕이 붙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제사장과 똑같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구별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구별된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보시면서 구별되게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구별되게 삽시다. 우리는 구별된 인생이에요. 우리 토브클럽 있잖아요. 토브클럽. 그래서 왜 수요일마다 치는데 우리는 구별된 인생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과 구별됐어요. 왠지 아세요? 하도 햇빛에 피부가 타가지고 딱 보시면 구별되게 보이잖아요. 뭐든지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된 인생. 두 번째는
제사장의 삶은 그래서요 구별되기 때문에 구별은 진리가 있거든요. 진리를 따르나 따르지 않냐. 근데 제사장의 삶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자 4절 보니까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무슨 불을 드렸어요?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대요. 근데 그들은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사가 이다말에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 4명의 아들 중에 2명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 않는 다른 불, 이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게 됩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죽게 돼요. 여호와께서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게 되었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이 죽은 장소가 어디예요? 보니까 시내 광야.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는 2가지의 따바르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바르, 원망, 불평의 따바르. 근데 원망, 불평한 따바르한 사람은 이 시내 광야에서 다 뭐 했어요? 죽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 나답과 아비후. 광야에서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말씀의 순종뿐이었는데 여호와 앞에 드리는 불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다른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 여호와 앞에 드리는 그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을 무시하고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불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즉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것을 레위기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16장 12절 보니까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이 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피운 불. 근데 이 불은 추측하고 있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에요. 그래서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사용해야 했는데 그런데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레위기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 오늘 민수기는 그냥 다른 불. 그러니까 여기 앞에 민수기는요 여호와 앞에 다른 불 할 때 여호와 앞과 다른 불 사이에 생략된 단어가 뭐가 있어요? 레위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즉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뭘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명령하지 아니한 거. 여기서 우리는요 레위인이 했던 이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불순종으로 죽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죄라고 하면 어떻게 배우셨어요? 죄라고 했을 때 죄가 뭐예요? 죄. 제가 앞에 불순종 말했기 때문에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대단한 뛰어나십니다. 또 다른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 내 마음대로 더 가까이 가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 영어 보면 이렇게 설명하신 분 있어요. 죄를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sin. 세 단어가 있죠. S-I-N. 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영어로 설명하면 그 I가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중심된 삶.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본 이유가 뭐냐면 이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임의를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 먹고 싶을 때 먹어. 이게 뭐냐면 최초의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비디비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내 의미로 먹어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만 주셨어요? 아니에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바로 율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심판도 주어졌습니다. 자유의지와 율법과 심판이 태초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내 힘으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는 죽는다는 단어예요. 죽는다 하나님 두 번 반복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어요? 이 말씀에? 자, 사탄이 나타나서 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가 그거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래서 내 눈이 밝아질 거라고 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손바닥을 탁 보니까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죄가 무엇이냐? 죄의 정의가 무엇이냐? 죄의 정의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즉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를 주셨고 율법을 주시고 심판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무라라하고 두 손 두 팔 이렇게 뒷춤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주님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죄란 뭐예요? 하나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순종만 살아가면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즉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주되심에 대한 거부가 바로 죄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가 바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그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앞에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나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게 제가 무섭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무섭게 글을 적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뭐 한다는 경고를 받는 사람이에요? 죽는다는 경고를 받는 사람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은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이 광야의 삶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주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따라 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루라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며칠이라도 보내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 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려진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읽었던 민수기 3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13절에 또 말씀하세요. 자, 처음 태어난 자는 또 다 내 것이래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왜 처음 태어난 자는 내 것이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 그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해 줬어. 그래서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레위인이 내 것이라 말하는 것과 오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레위는 내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거룩하게 구별해 줬기 때문에 그 중에 레위는 내 것이야. 그래서 나를 위해 성년이 해서 제사장으로 나를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이 내 것인 것과 왜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질까? 오늘 이 말씀은 6월절 상황인데, 자, 우리 6월절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모세의 10번째 재앙 중에 10개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었죠. 장자의 죽음. 이 모세의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문설주에 바른 피로 인해 죽지 않죠. 패스오버. 그래서 죽음의 향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 문설주에 바른 피로 인해 죽음을 면하게 되었는데 반면에 애굽의 장자는 뭐예요? 그들은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6월절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이스라엘 장자들은 양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은 덕분에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반대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가 되었어요. 산자가 되었어요. 이 장자들은 그래서 뭐가 가능했어요? 이스라엘에 계속 대를 이어가게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장자가 죽으면 어떻게 대를 이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장자들은 산자가 되었고 이 장자들은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가는 시작이 되게끔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살게 된 장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내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지만 그 중에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구별하는데 여기서 이 둘의 남자가 계수하라고 해요. 하나님. 자, 이스라엘을 다 장자 내 것인데 그 중에 이 레위인을 구별해서 이것은 나를 위해서 이 레위인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고 그 레위인들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요. 그래서 딱 계수를 했더니 1개월 이상 이스라엘에서 계수된 자가 22,27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레위인에게서 계수된 자가 정확히 22,000명이 딱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대신 구별해서 이들을 세우는데 그러면 이들과 1대1 매칭이 돼야 되는데 레위인이 272명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10번째 재앙 때 죽었을 장자를 대신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것이라 선언되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진 사람이 되었는데 272명이 부족한 거예요. 다 하나하나 구속되기가. 그래서 레위인이 272명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당 5세겔씩 속전, 이 돈으로 속전해라 라고 해서 272 곱하기 5를 하니까 1365세겔 비용을 지불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게. 그래서 272를 정확히 맞춰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레위인이 대속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 작은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장자와 같이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그런 능력과 방법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문설주를 바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이 없는 인간을 향해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갭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크기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 갭을 줄여주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장자가 6월절 그 밤에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살 수 있었듯, 우리 역시 우리를 대신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 하나님께서 취하신 레위인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진 자예요. 내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어린 양의 피가 되어주신 우리가 사여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예수로 대신하여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누구처럼 살아가야 되죠? 레위인처럼.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이 앞에서는 이 목사만 드려진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무슨 제사장이라고 했죠? 왕 같은 제사장. 뭐 종 같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의 인생을 뭘로 바꾸셨냐면 왕 같은 존재로, 제사장으로 바꿔주셨다면, 인간 레위인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처럼 살면 여러분 큰일 날 것 같죠? 내가 뭐 모든 걸 다 헌신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려야 되고, 저런 무섭죠?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실까요? 내가 어떻게 레위인처럼 살아가지? 구별되어 살아가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절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레위인처럼 살아가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못할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값어치 이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누리래요. 내가 레위인처럼 살면 내가 헌신하고 어떻게 살지 막 압박이 되고 막 두렵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히려 헌신된 사람은 뭔 사람이냐? 누리는 사람이다. 그 누리는데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 세 가지를 누려야 돼요. 의, 디카이오시네. 이 의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의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뭘로 되었어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칭의예요. 디카이오시네가 뜻이 뭐냐면 칭의.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 칭의. 그러니까 죄의 삭시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으니까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헌신된 삶은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론과 모세가 나온 자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단 믿음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뭐 했어요? 장성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만약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면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는 걱정이 없었을 거죠. 그런데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뭐하는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 자, 어떤 걸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세상에도요, 잠시의 낙, 일낙이 있어요. 세상에 죄를 짓는 것도에 뭐가 있어요? 낙이 있어요. 낙이 없으면 죄를 지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것은 일낙이에요. 잠시의 기쁨뿐이죠. 그런데 그 잠시의 죄악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모세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겁니다. 고난인데 이게 어려운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 더 큰 상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인과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삶의 소유권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요즘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씀에. 근데 세상 풍조는 내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피해보는 것을 못 참는 시대예요. 우리 하나와 하이 싸울 때도 내가 피해보는 걸 도저히 못 참는, 야, 세상 풍조가 여기 안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피해보는 거 못 참잖아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걸 초월하는 건 내가 하나님 것이라 인정한 순간부터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서 43장 1절. 야곱은 어떤 존재예요? 아시죠? 야곱 맨날 머리 쓰고, 맨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맨날 머리 쓰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뺏었습니까? 그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곱아 라고 불러주셔요. 얼마나 좋은 목소리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또 어쩐지 맨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돌아갔다 다시 우상 바알과 아세라. 그런데도 불러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레인처럼 살아가려면 두려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따라 그 주인의 능력만큼 우리의 인생의 능력도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인생에 내가 주인 되잖아요.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힘을 써야 되고 내가 머리 써야 되고 내가 하다가 두통, 정신.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그분은 뭐예요?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앞에 홍해의 바다도 갈라지는 열쇠. 그 하나님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 선언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실 아껴주시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 포기하신 우리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온전히 드리기를 기뻐하시기를 큰일 안 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사진바 되어진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반복되는 가사가 있는데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